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들 자기의 죽음을 어, 예상은 하죠. 언제쯤 죽겠다라는 예상은 하지만 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게 각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그래요. 야,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 참수형을 당하죠. 그런데 참수형을 당할 준비가 이제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이 몸은 어디로 갑니까?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혼은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늘, 낙원, 천국에 올라가는 거고 이 그렇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연옥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연옥, 하데스, 뭐 무덤, 뭐 스올 이런 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무조건 지옥이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식교나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종교들이 혼의 수면 또는 혹은 혼이 소멸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확신에 차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래요. 자, 몸을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싶어 이게 아니라 죽음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죽으면 내 혼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막 확신에 차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바로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며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자, 베드로도 이 죽음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장막을 떠나간 뒤에도 나의 이 장막을 벗은 뒤에 이 몸이라는 거는 혼이 깃들어서 살고 있는 그냥 이런 장막이에요. 집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을 벗는다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굉장히 또 주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며 선한 싸움을 다 싸웠대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강한 군사로서 그는 영적 전쟁을 싸웠고 그 자신의 죄와 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잖아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와 싸우고 육신의 그 어떠함과 싸우는 전쟁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왜요? 싸우지 않으면 내가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승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패배자로 또는 뭐 포로로 잡혀서 사는 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요. 자신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경주자로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해 주신 그 길 또는 주님이 정해 놓은 그 룰대로 법도대로 달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앞으로도 더 많이 살겠지만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나도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다. 나도 이런 고백을 남기고 싶다. 이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또 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나 혹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던 그 요한도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적으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그래요. 그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그 승리요, 성공의 삶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요한, 그는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의 침례를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킹덤, 드디어 이제 그의 왕국이 온다라는 걸 얘기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증거했어요. 그런 그가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 요한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잘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의 종류가 다르고 길이가 다릅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길을 안 주셨습니까?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길이 다르고 또 짧거나 길거나 이런 게 모두 다 천차만별이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요. 너무나도 멋있지 않아요?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참,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 정말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 그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보상, 유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내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잖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길, 나는 다 잘 마쳤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배반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어.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왔어. 너희들도, 당신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